안녕하세요. 일제단경과 마음공부 시간입니다. 이전에도 또 영상이 끊겨서도 연결해서 합니다. 자, 내용이 자 지도비구 스님이 죄능 스님께 이 본성자리에 대해서 여쭙자도 말시 가르침을 펴고 계셨죠. 그래서 또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영원한 즐거움은 상락 과정에서 상락이죠. 이 영원한 즐거움, 즉 우리의 본성의 상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성품 자체가 어떠한 감정이 휘둘림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고요하고 정멸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쁘고, 그죠?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즐거움은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죠? 이 영원한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다. 그죠? 받는 자도 없고라는 거 뭐예요? 이 즐거움을 받는 자도 없다라는 건 이 본성의 청정성이고 그 무엇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 받지 않는 자도 없다. 늘 본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한 어찌 열반이 모든 법을 속박하여 생각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열반이 본성이 어떻게 모든 감정이 일어나면 속박하여서 생겨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열반이란 본성이란 늘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이유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항상 고요히 비추지만 늘 항상 여기 있죠. 항상.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죽었다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한다. 그죠?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죽었다 말하고 그래서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한다. 그죠? 이게 뭐 외도라는 건 뭐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무엇이다라고 우리의 본성의 상태는 이것이다라고 어떤 아주 성스러운 뭐 하나를 진리를 드러내서 이걸 요구하고 강조하고 말한다, 전한다. 그럼 그것 자체가 외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도에서는 뭐 이게 끊어졌다, 단상이다, 또는 연결됐다 해서 영원하다 해서 이 두 개, 끊어졌다, 영원하다, 단과 상은 영원하다, 늘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본성은 늘 있다, 늘 영원히 이렇게 강조하죠.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순수하고 청정하고 지금 있는 이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의식에 어떤 뭐 영혼성이네, 순간성이네, 그죠? 이 청정한 것이 끊겨졌다. 그러니 이 청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영원하니까 찾을 것도 없다라든가 막 이러한 모든 생각들, 그죠? 개념들 이런 것들은 다 깨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개념 하나를 붙잡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한다면 그게 외도라는 것이죠. 우리 본성의 청정성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그 어떤 조작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뜻으로 헤아리는 것일 뿐이니 62견의 뿌리일 뿐이다. 그죠? 모든 견해들 62견 보고 해석하는 그 모든 그 해석 작용의 끝, 처음, 뿌리, 근원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본성의 청정함과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들과 서로 분리해서 두 개로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을 끊어 없애서 이 첫 번째 본성의 청정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종류가 바로 62견이라는 견해, 62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의 뿌리는 뭐예요? 이승이라는 거죠. 뿌리. 분별해서 보는 거, 잘라서 보는 거, 찢어서 보는 거. 허망하게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참된 뜻이라고 여기는가? 오직 모든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라야 통달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어진다. 오직 모든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라야 통달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어진다. 취한다는 건 본성이 있네 하고 취하고, 버린다는 건 본성마저 어딨냐고 버려버리는 거. 그죠? 취하고 버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개념으로, 인간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취하고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본성이 늘 있다라고 보는 건 상견이다. 이것도 외도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디냐고 깨버리고. 그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외도다. 있다 없다. 그 모든 견해를 벗어나 있다. 모든 생각을 벗어나 있다. 그죠?
그래서 오온의 법과 오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난 여러 색상들과 하나하나의 말과 소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알아.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버리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짓지 않으면 양극단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진다. 여기서 말했네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진다. 이 있음이라는 이 순수의식, 우리가 갖고 늘 쓰고 있는 이 의식에서 보면 뭐예요? 있음이라는 이 순수의식에서 보면 과거네, 미래네, 그것도 우리의 생각 분별일 뿐이죠.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일 뿐이죠. 그죠? 항상 온갖 경계에 따라 육군이 작용하지만 작용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죠? 모든 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동시성으로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군, 이 6가지 감각은 어떻게 경계에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늘 작용해요. 일어나요. 그죠? 그러나 그 작용한다는 거 그것 자체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것 자체에 생각을 주지 않으면 그죠? 생각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이 말이 이 말이죠. 또 모든 일어나는 법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면서도 그래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 뭐예요? 하되 함이 없다. 일어나되 일어남이 없다. 바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고 우리 현상의 모습이죠. 우리 살아서 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죠?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모든 육군을 사용해서 분별하지만 그러나 그 일어남을 일어남에 힘을 주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들에 힘을 주지 않고 그죠? 거기서 벗어나 이 청정한 의식 분별 없이 바라보는 이 의식 여기에 머무른다. 그죠? 항시 일어남과 이 선정은 고요한 둘은 동시성으로 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의 작용들이 결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본체로 일어나느냐, 어디를 근원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늘 청정한 이의식에서 늘 생로병사하고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또 쪼갤 수가 없다. 그죠?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이 우주의 모습도 그러하고. 그죠? 거파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폭풍이 불어 산과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정멸의 즐거움은 참되고 영원하니 열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 그대로 열반이고 그죠? 그 열반의 모습,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바로 순간 여기 이 현존하고는 이 의식이지만 이 현존하고 지금 있다, 지금이지라고 보는 이 의식이 그대로 영혼성이다 했죠. 과거와 미래도 그대로 동시에 내포하고 통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성이란 말도 나오는 거고 순간이란 말도 나온다. 그죠? 그러나 이 본성의 자리의 측면을 순간이요 동시성도 영혼이다 라고 같이 보는 것. 그죠? 바로 우리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참되고 영혼이 정멸한 고요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죠?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하여 그대의 사탄 견해를 버리도록 하나니 그대가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도 스님은 기뻐서 뜻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선사가 또 와서 열심히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원 행사는 와서 이렇게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사 6조 해능이 말했다.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러자 행사가 성스러운 진리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께서 그런데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그러자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운 진리도 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쪽께서 그렇게 아주 깊은 법의 그릇으로 여겨서 대중의 오르두머리로 삼았다. 어느 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마땅히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하여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진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행사는 이미 법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길주에 청운산으로 돌아가 법을 널리 펴고 교화하였다. 그죠? 그래서 그를 깊은 법기로 여겼대. 법의 그릇. 그죠? 법의 그릇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텅 비었죠. 그것도 없죠. 청정하죠. 그죠? 이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를 품고 있는 그 텅 빈 본체, 바탕, 그 무엇도 없는 텅 비어있는 바로 이게 법의 그릇이죠. 그래서 법의 그릇은 꽉 차 있지 않죠. 다
텅 비어있죠. 그 모든 걸 품어 안고 있는 그 근원이요 바탕이요 영공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역시 그 모두 담고 있지 않는 이 청정한 그릇, 바로 그를 법기로 봤다, 법의 그릇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성스러운 진리라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대요. 그죠? 성스러운 진리라 뭐야? 우려 범성짜리죠. 우려 범성짜리라 진리라 하더라도 이걸 자체를 어떻게 행동으로서 무언가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꼭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무리 성스러운 진리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취하거나 그죠? 집착하거나 있다라고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무슨 계급에 떨어졌다는 거냐? 그랬더니 성스러운 진리도 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깊은 법기로 여기서 대중의 오두머리를 삼았다. 그래요. 여기서 법기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죠. 법의 그릇은 비어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남학 해양선사가 역시 우리 해능 스님께 찾아서 또 역시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회양이 말했다. 승산에서 왔습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회양이 말했다.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개사께서 말씀하셨다. 해는께서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내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이미 이 해양이라는 사람은 남학해양은 이 본성때도 보신 분이죠. 그런데 이 무덤을 이 본성을 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능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죠. 그것만이 본성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니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또한 그와 같다. 그죠? 너도 이미 그 본성의 청정함을 보았고 그와 같고 나 해능 또한 그 본성의 청정함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인도의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대 발밑에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에 이건 필요 없는 말이고요. 그로부터 15년 동안 육주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현묘하고 오모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선이죠. 크게 드나였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다 육주 해능 스님을 거쳐서 확실하게 자신의 깨달음을 재확인하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가 현각 선사 이 사람도 역시 육주 해능을 찾아뵀네요. 영가 현각 선사는 어릴 적부터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으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짜리를 알게 되었다. 심지라고 한대요. 마음바탕. 육주 제자 현책을 만나 법담을 깊이 나누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합의하여 현책이 말했다. 그래서 이 현책이라는 사람이 육조 해능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에게 찾아가서 배움을 구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역시 현각 역시. 그래서 현각이 드디어 현책이랑 스님과 함께 둘이서 육조를 찾아뵈었다. 현각이 조사의 주위를 육조 해능 대사의 주위를 3번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찍고서 우뚝 서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사문이라면 삼천위의 위의와 8만 세행을 갖춰야 하거늘 스님은 어디에 왔기에 그렇게 아만을 부리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하여 재빨리 흘러갑니다.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무생의 도리를 체득하여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는가?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어 절하고 곧 하직 인사를 하니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빨리 돌아가려 하는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대. 네,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생각해보다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육주께서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영각이 말했다. 생겨나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뜻이 없다면 누가 마땅히 분별하느냐? 영각이 말했다. 분별하지만 역시 뜻은 아닙니다.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하룻밤만 묵고 가거라.
이때 일로 인해 사람들이 현각을 일수가 하룻밤만 묵었다라고 했고 현각이 뒷날 중도가를 지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요. 세월이 무상하여 재빨리 흘러갑니다. 라고 했더니 어찌 무생의 도를 채택하여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느냐. 그죠? 이 무생,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빠르고 느리고도 없죠. 그죠? 과거, 미래도 없고. 그죠? 모든 분별이 없죠.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바로 이게 무생법인이죠. 이 자리를 보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태어남이나 오고감이 없다. 생겨남이 없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밝히면 본래 빠름이라는 것도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현각선사 이후에 우리 법정스님의 이제 글이 이어집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견성한 사람은 소털처럼 많으나 자신의 성품을 본 사람들이죠. 견성한 사람은 소털처럼 많으나 보임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뿔처럼 적다는 말도 그것을 말한다. 오히려 견성 이후에 더 잘못되거나 삿된 쪽으로 자신의 체험을 해석함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증명해주고 이후에 공부를 이끌어줄 스승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외도라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잘못되기 쉽기 때문이다. 견성을 했다고 곧바로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육조 해능처럼 견성한 자신의 성품을 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만하게 보임을 지도해 줄 만한 스승이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요즘 불교계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만하게 보임을 지도해 준다. 보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본성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본성자리를 어떻게 삿다에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성을 그대로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고 자기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을 보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만하게 올바르게 보임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줄 수 있는 육주해능 스님 같은 부분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계의 문제이지 않냐고 말하고 있네요. 이처럼 공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바른 올바른 대선지식만 만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바른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래요. 이러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신의 본성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본성을 원만하게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참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맞아요. 저도 역시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어찌 돼서 준다고 주저리 하고는 있지만 저도 보임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나 6가지 감각을 활용한 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도 많아요. 지금도 역시도 그렇고 그죠? 앞으로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죠? 이 본성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런 자세는 조금씩이라도 나오겠죠.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죠. 왜 그럴까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이 물질계에 드러나는 나, 6가지 감각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란 몸이다 라고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그죠? 이 법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늘 이 청정하고 아무 어떠한 욕심 없고 사랑과 자비로서 빛나는 이 의식이 원래 우리의 성품이라는 걸 알고 이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조금씩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현해내고 실천해내가는 삶, 이러한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 바로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나아가는 자세. 이게 바로 보임이죠. 보임. 지황비구라는 사람도 역시 해능스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선수행자 지황은 처음에 오조를 참내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고 하고는 암자에 머물며 눕지 않고 앉아서 자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와, 대단하죠? 눕지 않고 앉아서 자선하기를 20년 동안 했대요. 그러자 육조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육조 해능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사에 이르러 지왕에 이러한 사람 지왕의 명성을 듣고 암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지왕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는 말이죠. 근데 읽어볼게요. 만약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이 없는 풀과 나무, 기와 돌들과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왕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면 있겠습니까? 만약 출입이 있다면 곧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 그죠? 아주 멋진 말을 하셨죠. 오고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나는 선정에 이제 들어간다 하고 이제 선정에서 나온다 하고 이러한 출입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선정이 아니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늘 참된 선정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자세. 그게 바로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현책도. 지왕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은 조계에 있는 육조입니다. 해능 스님이죠. 지왕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체와 용이 여여하여 체라는 건 뭐예요? 근원이죠. 본성이죠. 그죠? 모든 만물을 펼쳐내는 근본자리, 도자리죠. 우리의 마음자리, 본성자리. 체와 용이 여여하대요. 같대요. 그러면은 체라는 건 우리의 근원이고 마음자리요, 본성자리. 여기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이죠? 만물을 창조하는 작용이죠. 즉 만물도 창조하고 물질도 자연도 창조하고 우리도 창조하고 우리도 만들어 태어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 여러 가지 감정이 휘두르고 있는 작용들, 이게 용이에요. 그죠? 본성과 이 감정의 작용들, 이 둘이 서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여여하다는 거, 서로 같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한다는 거죠. 하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정과 감정의 일어남을 둘로 보지 않는다. 감정의 일어남이란 곧 이 본성의 또 다른 성품으로서 항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의 일어남을 결코 적대시하거나 찢거나 없애지 않고 선정만을 수고하지 않고 늘 성정 상태에서 안에서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휘둘리지 않고 늘 청정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자세. 이게 바로 지혜요. 이걸 본성이 보는 거요. 이게 바로 선정이요. 이게 바로 지혜죠. 그렇죠?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체와 용이 여여하여 같아서 오온이 본래 공하고 그죠? 이 여섯 가지 감각으로서 우리는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을 실체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일어나는 이 감각이 본래 공하대요. 그죠? 본래의 성품을 보면 우리 본성을 보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때요? 감정은 마치 구름과 같다 했죠. 잠시 이념 조건은 다 생겨나지만 곧 사라지고 마는 생로병사하고 마는 그죠?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우리 늘 청정한 이 모습, 이 본성 하나, 이거 하나뿐이죠. 이게 실체고 일어나고 사라진 이 감정은 실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들이 뭐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곧 본래 공하다고 보는 것이죠. 청정하다고 보는 거. 그것이 오온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육진이 있지도 않으면 우리가 띠끌이라고 부르는 이 감정의 때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바로 부동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성의 성품. 그 다음에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된 것이란 뭐야? 우리 본성의 성품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안식처다라고 보고 고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깨는 것이죠, 역시. 그죠? 그 다음에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산란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서 이 감정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태, 이게 산란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 깨는 것이죠.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합니다. 그죠? 그 어디에도 머무를 게 없대요. 선정이라는 이 본성의 자리에도 머무르고 집착하는 것도 깨고 그리고 여섯 가지 감각에서 흔들고 있는 이 감정이 흔들고 있는 이것도 실체 없다는 걸 알고 깨고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무한한 자유로움에 우리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개념이나 상이나 그 무엇도 추구해야 될, 그 무엇도 거부해야 될, 그 무엇도 없는 상태잖아요. 완전한 자유죠. 완전 청정한 상태. 그죠?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그죠?
어디에 머무르거나 집착할 게 없다는 거죠. 본성마저도.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무생법인이죠.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그죠?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고 하셨다. 그래요. 이 허공과 같다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허공이 우리의 본성인가?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말 그대로 허공이란 거는 그 무엇도 없다. 청정하다. 이 뜻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죠? 지왕이란 사람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뵈니 육조 해능께서 물으셨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왕이 앞에 인연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현책이 말한 바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죠.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번분이 성인이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성품에 보아서 청정하고 청정해서 그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깨끗하게 하되 그러나 이 청정하고 공하고 본성이라는 거 그 결에마저 버려버리면 응하고 작용하며 걸림이 없다. 바로 무한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응하고 작용함이란 뭐예요? 나 자신의 삶의 본성을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나 그 감정에 응하고 그 감정의 작용에 거부함 없이 그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물 위에 나뭇잎처럼 그렇게 놔두면 어때요? 자신의 마음은 걸림이 없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있어 우리 자신을 요동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의 일어남에 무심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본성의 그 정멸과 고요와 대선정에 대해서도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과 고요함에 대하여 무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번분이 성인이 하는 생각을 잊고 그 다음에 그 뭐 깨달은 일은 번분에 또 깨닫지 못한 중생성 있는 사람들은 아니 깨달은 일은 성인이네 깨닫지 못하고 여섯 가지 감각에 휘둘고 있는 사람은 번분해라고 하는 구별짓는 마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잊으래요. 왜 그럴까요? 번부든 성인이든 늘 같이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이죠. 그죠? 이 본성 자체가 그대로 선부든 성인이든 법부든 늘 동시성으로 평등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분이 성인이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그죠? 주관이란 뭐예요? 바로 여섯 가지 감각을 써서 나라는 이 존재, 이 몸, 이 개체 안에 갇혀서 나야 하고 보는 이 상, 아상, 나라는 상,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들,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이것이 주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깨고 또 객관이란 뭐예요? 나라는 개체를 떠나서 온 우주를 통째로 보는 뭐죠? 이 하나의 의식의 상태를 객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그죠?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래서 객관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모두 깨려요. 모두 사라져서, 그죠?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며 자신의 본성의 성품, 그죠? 이 본성 하나가 만물을 창조해내고 유지시키고 굴리고 작용시키고 끝내 다시 되돌린다라고 했죠. 자신의 자리로.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본성은 자신의 참된 성품이고 아니고 속이고 그죠? 서로 드러나 이 본성이 펼쳐낸 이 모든 세상들, 생로병사의 모든 세상들 이것을 겉이라고 보죠. 껍질이고. 그죠? 그래서 겉과 안,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즉 하나로 본다. 하나의 의식으로 통해버리면 그죠? 바로 나라는 이 있음이라는 이 의식이 그대로 이 세상을 펼쳐냈다라는 이 하나의 신의 성품의 자리에 앉으면 그죠? 하나의 의식에 통해서 앉으면 그래요.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대로 열반이다.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있으니 어떤 분별 의식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겠어요. 그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이름표를 붙이지 않죠. 이건 괴로움이야. 이건 서로, 이거는 슬픔이야. 이건 행복이야. 이건 성공이야. 이건 실패야. 이건 더러움이야. 이거는 깨끗함이야라고 그 모든 상들을 깨버리고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을 뿐. 그죠?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늘 평온할 뿐이죠. 어디에 휘둘림이 없죠.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 선정하는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지왕은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죠? 그날 밤 하복지방의 사람들은 지왕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이거는 이제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죠? 어느 하복이라는 지역에 어느 한 장소에서 아니 족이라는 지역에서 지왕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때요? 그날 바로 하복지방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지왕선사가 도를 얻었다라는 허공의 소리가 울리는 걸 봤대요.
바로 이것이 본성의 특성이고 마음의 특성이죠. 우리는 비록 여기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관장하는 그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나의 마음이 곧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온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죠? 물질과 공간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소통하고 통하고 있다는 거. 바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음이네 본성이네 그러는 그 자리가 이 전체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 근본 바탕 그죠? 감싸고 있는 그 의식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이요. 이걸 써서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고 의식하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지왕이라는 한 사람이 문득 마음을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여파가 어때요? 온 우주에 하복지옥을 떠나서 온 중국에 또는 온 세계에 다 펼쳐나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스님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한 스님이 또 역시 육조 해내게 뭐 여쭈었다라고 하네요.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는 바로 오조 홍인의 자리를 황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그러자 육조 해는 스님이면서 자신이란 말은 안 하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해요.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스님이 물었다.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얻지 못하셨는지요?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 부분은 그 대목이 생각이 나죠. 그 뭐죠?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죠? 그 스님이 또 좀 이름이 좀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아는 스님인데 어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성철 스님, 맞아요. 성철 스님, 돌아가신 성철 스님. 그분께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 깨달았습니까? 또는 압니까? 뭐 어찌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비방하면서 막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뭐 가르쳤다. 불교를 어찌고 저쩌면서 막 비방했다. 이런 말을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좀 들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과 여기와 서로 통하죠. 이 말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자 한 스님이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종지 으뜸으로 무언가 지어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냐 황매 지금 홍인 스님이 이렇게 전한 게 무엇인가 있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육조 해님께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스님이 물었다. 스님도 그럼 얻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얻지 못했다. 얻을 것이 없죠. 그죠? 뭔가 내지어서 이렇게 보여줄 게 없죠. 우리의 봉성이란 불성이란 바로 이 청정성이니까. 그래서 나는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나는 얻었다 하면 그게 외도고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스님이 물었다.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얻지 못하셨는지요?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는 얻지 못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정확하게 청정한 이 의식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죠? 안다. 나는 쥐었다. 가졌다. 이걸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을 했다는 말이 좀 이 부분과 서로 통하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또 들어보면은 역시 그분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오히려 이 성철 스님의 또 공부하는 방식 이렇게 사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책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서 그죠? 또 나무라는 것도 또 들어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꼭 선제 스님이 됐든 어떤 스님이 됐든 나는 얻지 못하였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우리의 본성의 청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 하나 얻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말해서 알려줄 것이 없는 그래서 깨끗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서 방변 비구 그런 그 사람도 와서 또 역시 이렇게 해명 스님한테 물어보고 또 그렇게 말하네. 그래서 어느 날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받은 법의를
뭐죠? 홍인 스님한테서 전해받은 그 법 가사죠. 가사. 그래서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받은 법의를 가사를 세탁하고자 마땅히 한 셈이 없었다. 세탁하고 싶으나 셈이 없었대요. 그래서 절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산림이 울창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석장이랑 뭐 스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막 짤랑짤랑한 지팡이 같은 좀 장식돼 있는 그런 걸 갖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옷을 빨고 있는데 문득 한 승려가 나타나 예배하고 말했다. 제 이름은 방변이며 서촉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아주 이거 신비로웠죠. 그죠? 신비롭죠. 근데 여기서 또 역시 재미나게 말을 하죠. 어제래요. 어제 남천축국에서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대사를 만나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달마대사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인공인 해능스님과의 시대는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후대잖아요. 해능은. 근데 이 방변이라는 사람은 어제라고 그랬대요. 어제. 바로 이 말 자체도 뭐예요? 바로 선적인 언어죠. 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이 본성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석장을 휘둘러서 뭐 연못이 생겼다. 이거부터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나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랬대요. 그래서 속히 이렇게 말했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에게까지 전하여 즉 해능에까지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소주란 지역의 조계산이에요. 옛날 이런 선을 가르치는 자리는 어떤 산을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해서 지금 불교를 조계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주의 조기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먼 과거의 달마의 그 시대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후대의 해능의 시대까지 해서 한순간에 연결해서 바로 어제라고 표현해버린 거죠. 그죠?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이 본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왔으니 저희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물어본다. 그래서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 보여주고는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빚어보라. 그래요. 이 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앞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에 제 이름은 방변이며 서촉사라입니다.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나는데 저에게 부축한 바가 있습니다.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을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에까지 전하여 소주 조계에 이르렀으니 해능에게 이르신 그때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으로 이어지는 이 법의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달마대사요. 달마대사 이전에 또 마하가섭이요. 그죠? 마하가섭은 이전에 또 석가모니의 제자잖아요. 그죠? 이게 정법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육조해능은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받은 정법을 이어받은 존재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왔으니 저희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 보내주고는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빚어보거라 그럼.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방변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그래서 여기서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즉 겉모습을 조각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빚어내는 거 그런 거는 아주 잘하지만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 몸을 그 모양을 형상을 빚어내는 참된 주인공 바로 본성이죠. 이 본성은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나의 모습을 한번 조각해 보거라 빚어보거라 했을 때 만약에 본성을 본
본 상태였다면 방배는 어떤 모습으로 해능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름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실까 몰라요. 여기 그죠? 이렇게 사람이 육주 해능의 모습을 형체를 만들 때 그 참된 중간에 그거는 비어있게 텅 비어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 전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몸 전체를 빗대 머리 우리 얼굴 부분 그렇죠 구리죠 우리 영혼 우리의 본성과 통하는 이 부분 얼굴 부분 왜 얼굴이냐 하면 얼이 들어있는 굴이에요 이 머리 얼굴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요 영혼이어서 영의 혼의 자리가 바로 이 얼굴이죠. 그래서 이 얼굴 부분, 머리 부분은 텅 비게 그리고 몸은 그냥 그대로 모양대로 빚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아니다 해서 그러면은 또 더 단순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그 안을 텅 비게 만드는 그죠? 또 이것도 좀 그렇다 해서 그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새알같이 그냥 작게 하나 딱 만들면 어찌까? 라는 생각도 해서 이렇게 그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조각마저도 하나마저도 분별심이 있죠. 이 참만 하나 어떻게 보면 큰 무엇도 행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빚지 않는 거 그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육조의 모습을 참되게 빚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본성을 보게끔 이끌어주는 게 바로 육주의 말과 언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거라 라는 건 뭐예요? 나의 참된 모습을 한번 네가 드러내 보여라 이 말인 것이죠. 그죠? 참된 모습은 텅 빈 이 무엇도 없는 환한 빛의 의식과 같은 이건데 그걸 어떤 모양도 없고 형상이 없는데 그죠? 색깔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빚어낼 수 있겠어요? 진흙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래서 그 무엇도 만들지 않고 방변이 완성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또 웃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사께서 방변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그죠? 그대는 영원토록 사람과 하늘에 복의 밭이 되거라. 즉, 이 본성의 성품을 보고 이 본성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머리를 어루만져주면서 축복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너는 곧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죠? 비록 불성은 못 받지만 앞으로 너는 영원토록 인천의 하늘과 땅의 복전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우리의 복전, 하늘과 땅의 복전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본성의 성품을 보고 또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그 본성을 볼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복전이 되고 하늘과 땅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 하늘과 땅의 스승이 되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듯이. 그 다음에 또 와륜선사가 또 이건 또 와륜선사라는 이름으로 또 역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그죠? 와륜선사라는 사람의 개송을 말했대요. 어떤 스님이.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 마치 와륜처럼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어내고 일어나는 것들을 그리고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죠?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라고 이렇게 개성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욕조 해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개성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구나.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리고는 한 개성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능은 능히 솜씨가 없어서 자기가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 경계를 대하며 막 자꾸 마음이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으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능히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 이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죠? 늘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끊어요? 그거는 진리를 거부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능히 이 본성의 성품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능히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그죠? 기쁜 상황이 일어나면 기쁨에 일어나고, 또 괴로운 상황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게 자연스러운 법의 작용이죠. 본체의 작용이죠. 그죠? 이 근원, 본성의 작용인 것이죠. 일어난다는 건.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깨달음이란 뭐야? 우리 본성자리죠. 이 본성은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의 자리인데 어떻게 커지고 자라나고 줄어들고, 그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감정이 일어나면 어떠한 감정에 물들을 수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부동이죠. 그래서 늘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죠?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으랴. 움직임이